21세기 석학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고 많은 젊은 사람들의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라고요.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쓰신 책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아마 여러 책들 가운데 아마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책이 첫 번째 우리에게 온 책인 걸로 아는데요. 인생에 성공하기 위한 12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을 위한 12가지 법칙이라는 책인데요. 이 12가지 법칙의 책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성공한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12가지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12가지 법칙에 보면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요.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어깨를 활짝 펴라입니다. 어깨를 활짝 펴고서는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어깨를 활짝 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당당하게 있으라는 얘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닷가재 이야기를 합니다. 수컷 바닷가재 두 마리가 있는데요. 두 마리가 이제 서로 이제 힘겨루기를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서로가 이제 자신이 더 이제 세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어깨를 이렇게 부풀립니다. 부풀려서 큰 집게 다리를 가지고서는 막 싸움을 합니다. 막 싸움을 하다가 이 집게를 가지고 싸움을 하다가 바닷가재 한 명이 승리를 하고 한 명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승리를 하고 패배를 하게 되면 이 승리를 한 바닷가재와 패배한 바닷가재가 완벽하게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 승리한 바닷가재에게는 세로토닌이 활성화가 돼서 더 어깨를 활짝 펴고 더 당당하게 서서 합니다. 어떤 것이든 더 당당하고 힘차게 하게 되고요. 반면에 패배한 이 바닷가재는 세로토닌보다는 옥토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더 많이 생성이 돼가지고 더 움츠려들게 되고 어깨를 구부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더 이상 이 패배한 가재는요 싸우려고 들지 않습니다. 자신이 졌기 때문에요. 자신이 졌기 때문에 싸우려 들지 않고 그리고 도망을 가게 되고요. 심지어 더 심각한 건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이미 한번 싸움을 통해서 승리를 했던, 내가 이겼던 상대방이 나타나도 그 상대방을 두고서도 도망을 갑니다. 더 이상 싸우려고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패배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움츠리고서 이렇게 지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법칙은 어깨를 활짝 펴라, 당당하게 서라라는 거고요.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서서 가야 된다라는 얘기하고요. 그리고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 이 세 번째 법칙입니다. 이 세 번째 법칙은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당신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라라는 겁니다. 나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독려하는 그런 사람과 친구가 되라는 건데,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요,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나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아는, 그리고 그 장점과 단점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나에게 단점에 대한 부분도 지적해 줄 수 있는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내가 어떤 것을 하며 나아가야 될 때 그 자리에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알려줘서 수정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는 겁니다. 단지 좋은 말만 하는, 내 기분이 좋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분을 좀 상하게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기더라도 내가 더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에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내가 더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고 행복해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성공과 행복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공과 행복의 가치의 기준이 모두가 다 똑같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른 것 같고 사람마다 방법도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고 인생에서 행복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늘 행복할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행복할 수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과 힘든 고난 가운데서 나의 일상의 그 삶의 그 모습들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인생의 삶에서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살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벌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일들을 이제 벌려주시고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비유를 하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밥도 배불리 먹이고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예수님이 먹을 걸 주니까요, 너무 좋은 거죠.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넉넉하게 베풀어주고 나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결코 굶지 않겠다,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독립을 위한, 해방을 위한 그 메시아로서 추대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에게 달려들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14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즉시로 제자들을 무리들과 분리시키시고 무리들을 떠나보내게 하시고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정치적으로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에게 오는 그 사람들을 전부 물리치시는 거예요. 전부 물리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홀로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잠깐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6장이 이제 병행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전부 물리치시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 무리가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요? 산으로 홀로 가셨다라고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4장 22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리들과 분리를 시키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떠나보내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혼자만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무리들과 분리시키시고, 그리고 무리들을 다 떠나게 하시고 해체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홀로 떠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왜 분리시키셨을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유난히 제자들을 분리시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도대체 예수님은 분리를 시키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 22절 처음에 서두에 어떻게 하죠?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즉시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리들과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즉시 분리를 시켰다라는 것은요, 빠르게 반응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가 섞이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원치 않으셨을까요?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죠?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 메시아였어요.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구원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는 어떤 거죠? 그거 전혀 기준이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전부 다 달랐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제자들이 그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껴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자들은 그 사람들의 무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만약에 믿음이 너무 좋아서 단단한 반석에 진짜 딱 서 있어가지고 어떠한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다면 아마 어쩌면 예수님이 그렇게 막 분리를 시키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 등장한 제자들은요, 믿음이 아주 연약한 상태예요. 믿음이 아직 단단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왕으로 막 추대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우리도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겠구나. 그러면은 이곳에서 우리 주인인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니까 우리도 한 자리씩 하겠구나 라는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농후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전부 분리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세상과 아직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의 얘기에 아직 그들의 얘기 속에 동화되기가 너무 쉬운 상태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분리시킬 수밖에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무리들을 다 해체하신 후에 홀로 산으로 가세요. 홀로 산으로 가신 이유는 하나죠.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신다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할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럿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홀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셔서 세상에서 다른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대목은 바로 이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리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모든 행하시는 것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토대 위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일이 나를 위한 세상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사역과 모든 일이 예수님,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베이스 위에서 그 일을 감당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위에, 토대 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요? 제자들은 위기에 빠졌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리와 분리시키시면서 어떻게 해요? 바다로 먼저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 바다 건너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있을 때 이 제자들을 실은 배가 점점점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육지에서 점점 멀리 떨어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도 점점점 흘러간 거예요.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시작하고 밤은 점점 깊어가고 있는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다의 풍랑이 몰려온 거예요. 시간은 밤 사경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으로 24시간으로 바꾸면요,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새벽 3시에서 6시 되는 시간에 육지와 멀리 떨어진 산 곳에서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제자들이 그 풍랑을 맞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제자들은 어쩌면 흥분해 있거나 어쩌면 조금은 이렇게 좀 굉장히 뭔가 만족감이 몰려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서는 왕으로 추대하자라는 이야기도 들렸을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두근두근 하겠죠. 뭔가 될 수도 있겠어 라는, 우리 주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라는 그런 생각들이 어쩌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선 바다로 이렇게 나갔죠. 그리고 제자들은 대부분 누구였어요? 어부였잖아요. 바다는 그들이 늘 있던 곳이었어요. 고기를 잡고 했던 그곳이었어요. 그곳에 딱 갔는데, 배를 타고 갔는데 문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풍랑이 오는 거예요. 뱃사람이었던 이 제자들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풍랑이 막 오기 시작한 거예요. 파도가 막 거세게 불고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몰아치면서 바람이 막 부니 이들은 어떻게 돼요? 이 위기를 지금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은데 이미 어떻게 해요? 밤 사경이에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요.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미 육지에서도 술이나 몇백 미터가 이상 떨어져 내려왔어요. 수영을 해가지고 헤엄을 해서 도망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풍랑이 너무 세게 오니까요. 이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경험이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라도 계시면 예수님께 다시 한번 매달려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도 안 계세요.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일상에 나에게 아주 익숙한 그 자리에 왔는데 그 타이밍에 위기에 처해버린 거예요. 늦은 밤, 바람으로 인한 강력한 파도, 그리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늦은 시간에 이들이 처한 겁니다. 풍랑은 전문 어부인 제자들도 쉽지 않은 거였어요. 밤 사경, 이 시간, 이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밤 사경, 새벽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이냐면은 두려움과 위험한 시간을 얘기해요. 두려움과 위험한 시간을 얘기함과 동시에 또 어떤 의미가 같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밤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르게 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밤 사경이에요. 예수님은요, 바다 위를 이렇게 밤 사경이 됐을 때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바다를 건너 이렇게 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밤사경은 이른 새벽이거든요. 두려움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시간이기도 했어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은 두렵지만 마찬가지로 도움이 올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 위로 이렇게 쫙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드디어 해결이 되는구나. 드디어 해결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밤 사경, 새벽이에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풍랑이 막 치고 있는 바람이 막 불어요. 그러면 그 바다의 상황은 어떨까요? 물 한 개가 막 껴있겠죠. 물 한 개도 막 껴있을 거고,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고 막 위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새벽이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어떻게 분간이 안 되죠. 근데 저 멀리서 어떤 물체 하나가 바다 위로 이렇게 슥슥슥슥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체를 보고서는 우리 주님이 오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어둑어둑하고 물 한 개가 가득해서 모든 게 분간이 안 되는 그 상황에, 그것도 물 위에 배도 아니라 어떤 한 물체가 둥둥둥 떠서 있는데, 떠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한테 계속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어떨까요? 놀라 자빠지죠. 거기서 누가 와 우리 주님이다! 라고 얘기하겠어요? 제자들의 반응이 딱 이 반응이에요. 그 오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막 나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딱 등장해서 얘기하시죠. 즉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놀라지 마라. 나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놀라는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반응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요, 그리고서는 이 위기를 이제 해결하시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나다, 그러니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이 유령인 줄 알고서는 두려워 떨고 있던 이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정신이 살짝 돌아오겠죠. 그런데 모든 것이 100% 확 다 돌아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그 중에 한 명인,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나로 인해서 무리를 걸어 주님께 갈 수 있게 오라고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정말 이렇게 오신 거라면 나를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요청하는 건 되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왜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겠냐라는 거죠. 그러나 이미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바다까지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8장에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바다에서 고물에서 배 밑바닥 밑창에서 이제 잠을 주무시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어떤 잠을 주무시는 거냐면은요, 꿀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 누가 깨워도 모를 정도로 정말 깊은 잠속에서 편안하게 자고 계신 거예요. 근데 밖에는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 보고 도움을 요청한 제자들, 그리고 그 도움에 반응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미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을 한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 이번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가능할 수 있을 테니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나를 바다에 건너오게 하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또 어떻게 해요? 즉시로 반응을 하시죠. 어떻게 해요? 오라 한마디 하십니다. 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니 무대뽀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오라 그 한마디 어떻게 해요? 정말 바다 위로 갑니다. 바다 위로 가서 한 발, 두 발, 한 발, 두 발 이렇게 예수님께 접근을 해요. 신기하고 놀라웠겠죠. 있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 막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들 가운데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막 보였으니까요. 한 발 한 발 한 발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점점 다가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눈에 풍랑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걸어가고 있던 그 순간에는요,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예요. 이미 여전히 바람은 세게 불고
풍랑은 여전히 강하게 있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른 시간에 으스스한 안개와 으스스한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던 그 시간에 예수님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된 건 아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그때 그 바람과 풍랑을 본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의 그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고 그 걸음을 걷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내딛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들로 인해서 베드로의 눈은 점점 닫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실체가 보이지 않는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유령에 두려움에 떨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아마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물안개가 가득해서 으스스한 그 상황 속에서 분간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요,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해결해야 되는 그 자잘한 것들이 있어요. 자잘한 것들, 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들이 예수님을 가리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안개가 이렇게 쫙 가려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분간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새벽 안개와 으스스한 분위기, 예수님을 분간하기 어려웠던 것은 단지 베드로가 믿음이 적다, 믿음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가 경험할 수 있고 누구나가 처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인식하기 어려운 그 환경,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인식하기 어려운 그 환경들은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 환경에서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도와주시겠다고 오시는 거죠. 예수님의 임재는요, 우리를 안심하게 하시고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당연히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우리 그건 다들 아는 거죠? 뭐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들의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용기 내서 가요. 용기 내서 가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처럼 물 위로 걸음을 걷기 위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내디뎌요. 우리도 여기까지는 다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상황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개인의 경험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전부 깔끔하게 해결이 됐나요? 아니요. 우린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바람과 풍랑으로 인해서 우린 다시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요. 힘들여서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다 들여서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보면서 정말 말씀 안에서 견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내 상황이 더 좋아지고 모든 내가 노력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더 나아져야 되는데 어쩌면 더 안 좋은 것처럼, 어쩌면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에 눈이 딱 들어가는 순간 베드로가 바람과 풍랑을 봤을 때 물에 다시 빠지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그 상황의 물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단지 우리가 믿음이 너무 작아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우리가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못한 걸까요? 아니요. 우리의 믿음은 원래부터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았고 우리의 믿음은 원래부터 그렇게 하찮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 상황에 압도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 상황의 무게에 압도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은 어렵기 때문에 압도돼 버리는 거예요. 좋으면 좋기 때문에 그 좋은 상황에 압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 어떻게 될까요?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가 노력을 안 해서 아니요. 노력을 하건 안 하고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 상황에 압도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에 빠지는 베드로는요,
처음에 노력했어요. 유령인지 예수님인지 몰라요. 분간이 안 되는 상황에 정말 굳은 믿음을 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걸어간 거예요. 진짜 걸어간 거예요. 어떻게 그 배에서 이 풍랑이 막 치고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 오라, 유령과 같은 헛개비 같은 그 실체가 없는 것 같은 그 사람에게 가도 됩니까?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간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닌가요?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닌가요, 이거는?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요. 우리도 그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단한 일을 한 믿음으로 행동한 베드로도요, 상황이 압도되니까 어떻게 돼요?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죠.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어떤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무슨 일이건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지난 겨울에 이제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를 굉장히 즐겁게 해줬던 쇼트트랙 경기에 보게 되면은 여자 단체팀이 이제 은메달을 땄잖아요. 거기에 이제 한 선수인 이유빈 선수가 나와서 이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은메달을 딴 거에 공의 절반 이상은 아버지 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효녀입니다. 예. 아버지 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유빈 선수 아버님이 이유빈 선수와 여자 팀이 메달을 따고 선전할 수 있도록 그 기간 동안에 108배를 하셨대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같이 있던 패널들이 물어봐요. 혹시 아버지가 불자시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유빈 선수가 대답해, 아니 아버지는 무교시라고. 근데 어떻게 했냐라고 하니까 뭔가 딸을 위해서 해주고는 싶은데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8배라도 한 거예요. 대단한 아버님 아니세요? 딸을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겨내고 싶어서요. 우린 다 그 노력을 해요. 다 그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어려운 순간에 그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오거나 또는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우리 예수님 앞에 가잖아요.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심지어 철야 기도도 하잖아요. 작정 기도도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우리 에너지를 다 들여가지고 하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다 하잖아요. 같이 중보기도 하면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노력을 안 하진 않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신 거 우리는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한 번의 기도에, 한두 번의 기도에 딱 깨끗하게 끝나버리면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그러나 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그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견디기 힘든 아픔에 내가 점점 늘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기도의 자리를 가고 예배의 자리를 가요. 하지만 머릿속에 가득한 한 생각 중에 하나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는 생각은 이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이 상황을 진짜 주님 해결하실 수 있을까? 가능할까? 코로나 시국이니까 코로나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린 기다리잖아요. 이 일이 잠잠해질 수 있을 때까지.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잖아. 코로나 때문에 안 되잖아. 근데 우리가 다시 물어봐야 돼요. 그 생각은 예수님이 코로나를 해결해 주지 못하실까? 라는 생각에서 온 건 아닐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 믿음이 없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노력하고 에너지를 다 드리고 할 수 있는 걸 하고 도우심을 구해요. 그러나 우리도 어떻게 해요? 상황에 압도돼서 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요? 즉시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은 즉시로 구원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베드로의 표현이 참 멋있어요. 분명히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할 때는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죠? 만약 주님이시라면, 조건을 걸어요.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를 바다로 건너오게 하십시오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물에 빠지는 순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완벽하게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상황에 압도됐지만 그 압도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니 어떻게 돼요? 그 상황을 이겨내실 분이 예수님임을 알고 그 손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전히 존재하는 어려움, 극복해야 되는 문제들,
해결해야 되는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이 주변에 존재해요. 우리의 일상은 그러한 일들로 가득해 있거든요. 행복한 순간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고, 아픈 순간도 있고, 짜증나는 순간도 있고, 여러 순간들이 다 이렇게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거든요. 이러한 해결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손을 붙잡는다면, 예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는 그 아래서 어렵지 않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꼭 우리가 노력해야지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구원받은 그 자리는요, 바다 위에 걸어서 안전하게 걸어갈 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안전하게 걸어가다가 상황에 압도돼서 빠져들었을 때도,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 때, 그때 더 은혜를 크게 누리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예요. 그 전에는 만일 주님이시라면이라는 조건이 붙은 얘기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셨소서라는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고난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떻게 무려 3번의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게 뭐예요? 즉시예요. 즉시 분리시키시고, 즉시 반응하시고, 즉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려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여러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우리를 즉각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즉각적으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요청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 믿음이 많다가 아니에요. 왜 그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충만한 믿음이 없어도, 대단한 믿음의 상황이 아니어도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의 그 노력의 결과물로 베드로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구원을 받고 배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배에 같이 올라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파도가 잠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 일상의 그 한가운데로 딱 들어오셨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상황이 깔끔하게 해결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밖에서 계시는, 배 밖에 계실 때는요, 여전히 풍랑이 계속 바람이 불고 있었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배 안으로 들어오시는 순간 바람은 잠잠해지고 풍랑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일상의 자리에, 내 일상의 자리로 온전히 들어오시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하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음을 알고 나아가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우리의 문제는 말끔하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는 그 자리는 두려움의 자리, 실패의 자리, 아픔의 자리였다면, 이제는 그 자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깊은 어둠은요, 해가 뜨기 전에 그 깊은 어둠은요, 가장 공포스럽지만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갈지 모르고 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얘기해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요. 유재하의 노래 중에 가리워진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은 이래요.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길, 잡힐 듯 말 듯 멀어져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되주오.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오. 가리워진 나의 길이라고 가사가 있어요. 어딘지 몰라요. 보일 듯 말 듯 어딘지도 모르지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것을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없으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가리워진 그 길을요, 우리 힘으로 치우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의 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나를 바로 앞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그 도움을 구해야 돼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 위기에 처한 그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어디 한번 네 마음대로 해보거라, 너 잘하는지 한번 보자, 수영이나 좀 하는지 보자 라고 하면서 예수님 지켜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돕기 위해서, 반응하시기 위해서 우리 옆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더 나올 수 있도록 가리워져 있던 그 긴 길 같은, 막혀있던 그 긴 막혀있는 이것에 점점 베드로가 나올수록 예수님은 그 밑에서 점점 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예수님을 기다리시고 그 뒤에 것들을 전부 제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 가려진 것들이 제거가 돼야 돼요. 우리를 막는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어려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요, 상황이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것은요, 바로 이 작업 때문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하고 우리의 힘으로 한다고 계속 했으면은요, 우리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해버리신다면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해버리시면 되니까요. 그 명령하시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가려진 그 공백을 예수님이 다 제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제거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나오길 바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서 계신 그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내는 거죠. 우리에게 손 내미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손을 잡고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하며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치워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치워야 되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치워주길 바라면서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욕심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눈앞에 가리고 있는 욕망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 만족이 될 수도 있고요, 평판이 될 수도 있고요, 인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안정감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계획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안 하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혼자 하겠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것들을 제거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요,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은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며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어요.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 일들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면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요, 둘러싸인 여전히 어려움 속에, 둘러싸인 어려움에 우리가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을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전한 어려움, 고민, 해결할 일들 없다가 아니에요. 생기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존재할 것이고 우리에게는 여지 있을 거예요. 그 상황에 압도돼서 풍랑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뒤에 가려져 있던 것들을 점점점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구원하셨던 주님이, 배에 오르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던 주님이 우리의 일상의 배에 오르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제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내가 도와줄게. 내 손 잡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